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은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20절까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쪽가량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추석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또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무사하고 안전하게 오가는 길을 지켜보아주시고 또 저희들로 잊지 않고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저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강한 힘으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름 어떤 직종에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 주로 권면되었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거치고 또 이제 민주화 되기 전에 그 엄혹한 시절들 발전과 성장에 몰두됐던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하는 쪽으로만 군대에서든지 사회에서 요구받았을 때 그런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이 생긴 거죠. 주어진 일들만 잘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하신 성품을 따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로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아마 시대적인 요청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중요한 하나의 그런 주제, 명제로 우리 사회에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정반대의 또 다른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정말로 잘하려면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각종 스포츠 선수들 또 연예인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농구선수 서장훈, 가수 박진영,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우,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는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자유를 얻거나 유능한 위치에 그 일을 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다. 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명예를 얻고 자유를 얻을 것이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 일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사람이 얻을 영광이 뭐냐? 좀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예요. 자유. 그 일로부터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 일 속에 속해 있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안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고 해낸다면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박진영 같은 경우는 4년 전 토크인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을 20시간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 체질은 먹으면 살이 찐대요. 먹으면 살이 찐대. 그러면 이 사람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이잖아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인데 조금 이제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몸이 붓고 하면 목소리도 뿐만 아니라 춤선도 곱지 않으니까 자기 일을 만족스럽게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두 마디가 나오는데 죽겠다,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입에 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죽겠는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일주일에 2번 이상 20시간을 금식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를 복종을 시켜가면서 괴롭게 하지만 그 괴롭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대에 섰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자기 내고 싶은 소리를 다 내는 그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새롭게 다시 주장되고 있는 견해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결코 성공 못해. 야, 100 있는 100사람 물어봐.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진짜 고된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끝내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야 라고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세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전부터나 지금부터나 앞으로 있는 어떤 세대에도 과연 선수들은 기본기 하기 싫은 거예요. 기본기를 프로 선수가 되어도 끊임없이 매일 반복하는 것이 기본기잖아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고된 훈련. 역시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고분고분하게 산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난 좋은 내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거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나에게 주어진 압박에 저항하는 과정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데에는 내 감정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할 때는 나는 자유로울 텐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부터도 내가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에
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리어 차단하거나 아니면 연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 따라서 힘에 겨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결했을 때처럼 말이죠. 다윗이 뭐 곰을 쳐 죽이고 사자를 때려잡긴 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장수의 훈련된 그냥 병기 같은 그 사람과 싸워본 적 있나요? 없거든요. 우리는 뭐 다윗이 쉽게 야 곰도 때려 죽이고 사자도 때려 죽였다고 자기가 다윗이 고백했으니까 그거 뭐 못 죽이겠냐 하지만은 전혀 다른 싸움인 거죠. 예,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다윗이 스스로 노출시키고 그 싸움 속에 들어갔고 거기에 역시 강력한 믿음이 구사되어야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때에도 이전에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 그 필요했던 힘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부활을 믿음에 걸어야 했던 거예요. 생사를 건 믿음이 거기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데는 아무래도 힘든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과부하가 우리에게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도전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해져라는 거예요. 강해져라. 강해지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더 줄이면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0절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강한 힘으로 굳게 서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쭉 나오죠. 16절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강건해지는 것이냐? 첫 번째로 11절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모든 문제 속의 배경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세상에 있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기를 거예요. 예, 우리가 전투력을 기를 것입니다. 그렇죠?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을 하고 막 전술을 훈련을 하고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술 훈련, 기동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어졌을 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악의 영들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않지만 악의 영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일들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가다 보니까 믿음의 친구들도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길들이 달라져요. 서로 작은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견해도 달라지고. 그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마음에는 믿음으로 믿었으면 한 믿음, 한 주님, 한 성령, 그러니까 다 한 마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견해들이 세분화되고 또 동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요즘 좀 문제가 되는, 여러분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권위원장 후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안창호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 탄핵
관련되었을 때 안창호, 이름 맞죠? 안창호 대법관을 좋게 봤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점잖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받는 태도를 제가 기억나거든요. 아주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주의 말씀이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걸어갈 때 다 견해가 같아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놓고 얘기할 건데요. 이제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한데, 제가 견해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사실 여부에 관한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 획책 혹은 어떤 뒤미 음모론에 근접한 이야기인데,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인권을 주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널려 있긴 하지만은, 이 문제는 사실에 관한 여부를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음모론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그냥 몰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전체 견해를 본 건 아니지만 짧게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 정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의 견해는 뭐냐면 제한된 인권을 주장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유형이 됐든지 제한된 인권의 필요성을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답변했던 것이고,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격리시켰던 1000년 동안의 유대인의 법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손을 잡았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한된 인권을 저는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곧 거기에 허물어지면은 예배당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 다 끌려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그거는 절대 방어해야죠. 그죠? 절대로 지켜내야죠. 그런 것들을 세계의 인권위의 권면 따라가지고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1세대 목사님들은 이거 한번 받아들이면 다 깨져. 우리 이제 어떤 나라 사례처럼 감옥에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절대 막아야 돼요. 그건 절대 막아야 되죠. 그거는 또 다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견해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야, 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분이 저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처음 인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뿐만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아주 다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보면은 내 생각의 아집에 대해서, 내 생각의 편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요청하는 시기예요. 정립해가지고 법으로 통과시켜서 뭘 만들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시기라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없었던 시절에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고 싶은 걸 해라 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제 그것이 또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야, 하기 싫은 걸 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장이 힘을 얻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었지, 우리 시대와 사회에 필요한 말이었지,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다시 엎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핍은 보충이 돼야 되고, 부족한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다 목사님들 왜 갈라질까? 신교회는 왜 나눠져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속속 들어가 보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싫지만,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개별 주제들마다 우리가 다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됩니까? 나와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팀을 이루어야 되나요? 나와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 다른 견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주장이 세력을 얻어서 다른 주장을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녹록지도 않고 또 과부하 걸리기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의견은 다를 수 있는 우리에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신갑주냐면은 나의 의견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성품의 전신갑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옹골차게 주장하고 있는 나의 주장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견은 무엇으로 검증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뭘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라. 예, 나와있죠?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저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저런 비유를 썼을까요? 이 에베소를 쓰고 있던 당시, 아니 신약 성경이 기록될 모든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대상이 누굴까요? 로마 군대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잡혀갔습니까? 로마 병사에게 잡혀갔잖아요. 예. 로마 병사, 전쟁의 상징이죠. 전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은 뭐다? 싸움이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그렇죠? 어부의 비유도 있지만 믿음 생활의 비유를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쟁하는 군사의 비유예요. 자, 맨 위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를 쓰되 화살 한 방이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자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두 번째는 의의 오심경이죠.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의 이 허심경을 입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예,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과 제 허리띠가 아니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칼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저 모든 전투복 중에 유일하게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그 다음에 방패가 있죠?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 발입니다. 발에 뭘 신고 있나요? 평안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고 전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이 뭐예요? 평안. 전쟁하고 전투한다고 해가지고 이길 거냐 질 거냐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신을 신은 그 위에 그 평안 중에 저런 것들을 준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시고 주님이 또 말씀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인가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나를 영접하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 씌워 주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결핍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우리의 결핍된 걸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해요.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호신경을 띠고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까? 그래, 나 결핍된 존재야, 나 이것밖에 아닌 존재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눅이 들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조금씩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든든해지고 더 든든해지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죠?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해. 왜? 주님 모를 때는 약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약점조차도 주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셔, 이런 얘기예요. 나의 약점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호심경이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에 울산에 갔더니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도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믿음의 일대니까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형수님이 2년 전부터 성당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6개월 학습을 통해서 세례도 받았고, 이제 그 계기는 생사의 어떤 기로, 또 나이도 50대 중반이 넘었고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아마 어떤 생각이 깊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근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학습 세례도 받았고 한데 아직 미사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습니다, 형수님. 저도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마디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그 말 따져보면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 말 없었지만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형수님은 1년 동안이지만 저는 2년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2가지만 기억하고 다니십시오. 내가 죄인인지가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가장 깨달아져야 합니다. 왜냐? 디모데서에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안 되는 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당 이렇게 구분할 게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저에게 격려가 되는 소식이었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전쟁에 관한 이제 이거 끄셔도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런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많은 것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겪어야 할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은 준비해야 돼? 왜 이렇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추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주장하는 바도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데요. 의견이 다른데, 갈라질 건데 하나 되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들어왔을 때 그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성품도 달라요. 우리 중에는 아주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힘든 지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아니 나만 세우고 그 사람은 안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지체든지 강한 지체든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힘든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와 거룩과 진리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루십시오. 분노, 그냥 쉽게 분노하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말할 때 그냥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을 덕을 세우고 그와 나를 함께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 이렇게 하려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벌써 내 언어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복음 예수만 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면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인정받아도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내 말이 인정받아도 누군가에게는 배척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핍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덕을 세우며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접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말이죠. 안 쉽습니다. 공격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같이 맞받아 쳐야지. 같이 맞받아 쳐야죠. 자, 한참 동안 맞받아 치다가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맞받아 치다가 배우는 거예요. 맞받아 치는 것 때문에 자꾸 자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맞받아 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맞받아 치고 맞받아 치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야, 이게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조금씩 깨닫게 되고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 누가 이거 하겠냐? 인생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꺾어버리면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는 원수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는 게 은혜입니다. 하기 싫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얻는 기름길이듯이
하나님 말씀에 시달리는 게 은혜예요. 계속 시달려 가야만 언젠가 깨달음이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화가 안 될 때까지는 나는 말씀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성적 부도덕이 있는 말을 그치고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색하는 것, 음란히 향하는 것 멈추라고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시시콜콜해 주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면적이에요. 전인격적이고 또 전면적입니다. 예배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또 결혼 생활에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말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신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에 대해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서로 위협하거나 뭐 직원들이 많다고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에 거의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전면적인 문제와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 잘한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통과했다고 다른 말씀에도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은 교만의 위험만 통과하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적당하고 내 양심이 나를 찌르게 되니 어느 순간 구원의 투구는 어디 갔는지요? 의의 오심경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디에 갔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사방팔방의 공격 또 사방팔방의 전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기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강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그 의로움, 그 평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만 이 작은 문제들 혹은 지역적인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 말씀에 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주님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부족해. 사실 나 이거 아직 이 말씀 순종 못했어 라고 밝혀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니까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모자라는 사람 맞아. 하지만 나 주님 말씀 안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당신도 그럴 거야. 우리 같이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기하죠? 이런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은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변함없이 은혜가 강건하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산 중간 허리에 밖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전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그 사랑,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한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면적인 신앙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부족한 이 모든 면들에 대해서 은혜로 강해져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그러나 평안 가운데에서 신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